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이죠. 성공적인 2024년을 위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충만하길 원합니다. 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또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일 날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379명이 탄 일본 잘 여객기와 그리고 그 일본 육상 해상 보안청 소속 항공기가 충돌해서 비행기가 불에 탔는데요. 그 엔진에 비행기가 붙은 상태에서 승무원들이 즉각적으로 비상구를 열고 승객들을 탈출시켜서 한 명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고 완전히 온전히 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이제 그 비상 탈출을 시키면서요, 돈도 챙기지 말고, 그러니까 지갑도 놔두고 여권도 놔두고 다 아이들 유모차도 놔두고 모든 것 전부 다 놔두고 그냥 몸만 빨리 대피해라 이렇게 그 권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런 것들이 목숨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그 말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탈출해서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것들 챙기느라고 욕심 때문에 지갑 챙기고 여권 챙기고 아이들 뭐 이렇게 용품 챙기고 이러다 보면 뭐 우왕좌왕해서 막히고 좁은 통로에서 막히고 이래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었는데 우리도 똑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미처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만약 죽음을 앞두면 그 어떤 것도 내 목숨보다 내 영혼의 구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지는 않는 거죠. 맞닥뜨리지 않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막상 이걸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에는 정말 너무 이게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부터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다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베드로전서는 당시 그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이 본격화되기 직전에 이제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쓰면서 앞으로 닥칠 이 핍박이나 고난 환란들이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닥쳐와도 이 그 핍박 앞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그래서 끝까지 너희가 신앙을 지켜라. 이걸 부탁하는 차원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루는 과정,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성공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동창회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한번 나갔는데 그 애들하고 여러 면에서 코드가 맞질 않아가지고 그 후로는 이제 안 나갔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동창회 나가면 보통 잘 나가는 애들은요, 기가 살아가지고 돈도 막 호기롭게 쓰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 동창회에 잘 나오지도 않지만 나와도 기가 죽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더군다나 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공부를 더 못했던 아이가 성공을 하는 것을 보면 그죠?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지고 혹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자책까지 하게 되는데 근데요 성경은 성공과 실패가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인생사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주권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 그러니까 그 방법이 하나님 뜻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공적인 우리의 인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구체적으로 성공적인 하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오늘이 1월 7일 2004년 새해가 밝았죠. 새해 첫 주입니다. 자,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희망을 품고 올해는 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계획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새해를 시작할 때 말이죠. 먼저 해야 될 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꾸고 고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돌아보고 또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들, 이런 과정들, 전체 우리 인생살이에 이런 과정들이 마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과 비슷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옛날에 교통수단이 없던 시절 한양에 한번 올라가려고 하면 개나리봇짐 물론 꾸려야 되는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또 뭐가 들어갔습니까? 발에 싣는 집신, 그죠? 한 보따리 만들어서 그걸 쥐고 이렇게 이제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 뭐 급하다고 해가지고 뛸 수는 없잖아요. 뭐 잠깐은 뛸 수 있지만 계속 뛸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는데 그렇게 걷다 보면 결국 한양에 도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나왔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이 걸음걸이가 인생 길을 떠나는 이 걸음걸이와 우리 인생길이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길을 떠날 때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그죠? 무작정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떠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그걸 어떻게 가야 할지, 이런 것을 분명히 정하고 떠난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고 무작정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테면 여러분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침공이 왔잖아요. 그때는 뭐 이렇게 피난을 가는 과정에 무슨 어디 목적지가 있겠습니까? 그냥 누가 뭐 안전하다, 어디가 안전하다 그러면 글로 사람들 가는 대로 그냥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 말고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디로 갈지, 그죠?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걸 정하고 떠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목표가 분명해야 실패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결과가 너무 뻔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나 목적이 없이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한 해 한 해가 참 의미가 없다.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태어났고 무슨 짓을 하다가 이렇게 이 땅을 떠나게 될지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그죠? 허전하겠습니까? 물론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진 않지만 그렇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초가 되면 대부분 이제 목표나 목적을 세우고 이제 2024년 한 해를 출발하게 되는데요. 뭐 그 목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렇죠? 사업이 번성하거나 그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이런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새 집을 사거나 집을 늘려서 이사 가거나 그리고 내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가거나 또 결혼을 하고 또 다이어트나 금주 또는 금연을 통해서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또 목표를 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 그렇죠.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영적으로 얼마나 긴밀한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삶 전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요, 목표나 목적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예, 물론 목표와 목적을 정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면 금상첨화겠죠. 예, 그렇지만 굳이 목표나 목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분이 알아서 선하게,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이 너무나 크고 힘이 된다는 거죠. 예, 너무 큰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물론, 목표나 목적을 세우고, 출발한다면 더 좋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갈 곳은 가나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니구나. 안 넘어가시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예.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개나리 보찜 싸고 식솔들 데리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까지 그에게 안겨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은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이여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최상해야 되죠. 관계가 최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와 짹찍이 따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무 자녀 때리지 않잖아요. 부모가 나무 자녀 때리는 경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나무 자녀는 관심이 없어요. 때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가 잘 못하면 당신의 소유니까, 소속이니까 간섭하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2024년 새해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몸뚱아리가 육에 속해 있죠. 그러다 보니 자꾸만 우리 몸뚱아리는 육의 속성 본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부분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싫어하게 되죠. 예배도 그냥 주일날 되면 이렇게 빨리 오는지, 그죠? 예,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추운 날은요, 또 교회 가면은, 교회 가기가 굉장히 싫어요. 따뜻한 방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예, 뒹굴뒹굴 하면은 너무 좋고, 거기다가 텔레비전 보면 더 좋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이기고 나와야 되는데 그 싸움을 막 순간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야, 오늘 그냥 목사님 또 이렇게 전화 오고 그러면 또, 아유, 그냥 오늘 몸이 좀 아프다고, 그러고 가지 말까? 감기 걸린 것도 아니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가지 말까? 막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 이 몸뚱아리, 육을 향하는 이 몸뚱아리야 하나님을 향하는, 영을 향하는 이 영혼이 싸우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육을 따라가면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거 의식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이렇게 자기와 도움이 줄 수 있는 지인들, 이런 사람들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걸 거슬려서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고단하고 힘든 일이에요. 육신을 거스르는 거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고 협잡한 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은 세상 부귀영화를 목표로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뭐 사업이 번창하고 뭐 직장에서 막 그냥 막 잘되고 잘 나가고 내가 막 세상적인 어떤 목적이 막 이루어져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물론 이거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근본이 아니에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얼마나 돈독하게 친밀하게 만드느냐,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잠잠히 선하게 그 삶의 여정에서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세속적인 목표 필요합니다. 이거 전혀 그거 세우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우지만 그거보다 더 무엇이 우선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나머지 것들을 이루어 가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면 나머지 것들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자, 두 번째,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루는 과정,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웠죠.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나무 밑에 누워있다고 감 입으로 안 떨어져요. 예, 감나무를 흔들든가 이 위에 올라가서 따든가 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흔들 때 잘 흔들으라고 힘을 주시거나, 감나무에 올라갈 때 잘 올라가라고 팔에 이렇게 뭡니까? 팔을 튼튼하게 해주시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더러 많이 나오는데, 그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착고를 풀고, 그죠? 손발에 착고를 풀고, 그리고 옥문을 열어서 탈주시키는 그런 것들 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똑같이 주의 사자가 와서 착고를 풀고, 그리고 옥문을 열어서 성도들이 모여서 그를 위해 기도했던 그 장소로 베드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뭡니까? 벳호른 비탈길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가지고요, 아모리 사람을 아주 그냥 패퇴시킨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해와달이 멈췄던 것 아시죠? 여러분 기본과 야알론 골짜기라는 곳에서 해와 달이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라고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질 않고. 그래서 결국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 가나안 족속들과 직접 나가서 전투를 통해서 그들이 피 흘리고 그러면서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 뒤에서 도우셨다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뭡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일할 때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23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 근데 그 걸음을 지도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있다? 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잠언 16장 1절, 3절, 9절에 나온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31절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과정 속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싸우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과 방법 또한 수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루는 과정도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이거는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목표도 좋아야 되고 선해야 되고 그걸 이루는 과정도 선해야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 안 가리잖아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기가 막힌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아주 뒤통수 치는 것은 이건 그냥 하책이에요, 하책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든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거짓말과 연관되는 죄가 뭐가 있냐면 일테면 이중죄, 이중교사죄, 그렇죠? 사기죄, 그 다음에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또는 뭡니까?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무고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고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거짓말하고 직접요. 거짓말을 해서 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근데 말이죠. 이런 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300배 이상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한 건 저지르면, 일본 사람들이 한 건 저지르면 우리나라 사람은 300번을 한다는 거예요. 법원에 가장 많은 재판이 바로 요 부분이 가장 많이 재판에 걸려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요, 정말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요즘 386 운동권 했던 애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걔네들은 목적을 위해서, 이건 이제 조금 이념적인 부분들인데, 뭐 거기까지 들어가면 좀 골치 아프니까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서 그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추잡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근데도 그들이 지금까지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시인하지는 않아요. 사과도 없고 특권 의식에 쩔어가지고 자기 자식들까지 특혜를 주는 법까지 만들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부분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민간인들을 고문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죽입니다. 한양대에서 한 번, 전남대에서 한 번. 데모 나가는 애들 사기 진작을 이해한다고 주사파 교육부로 이렇게 세뇌된 여자 학생들을 데려다가 윤간하고 이런 일들을 막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비록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 결코 받아주시지를 않으셔요.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원수가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하나님도 내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때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해서 그의 목숨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목적만을 생각했다면 죽였죠. 근데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이루는 과정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손을 안 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진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모르기 위해서 정말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루는 방법도 선해야 된다. 아니,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칠 수 있다 없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얼마나 귀중해요. 촛불 조금 훔쳐가지고 뭐 읽으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촛불이 얼마나 된다고 돈이, 그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넘어가네. 고마워, 왜 안 넘어가줘서. 성경 읽자고 촛불을 훔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신실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올 한 해 성공적인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그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21절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를 부른 것이 무엇 때문에 불렀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걸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인가? 그걸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길일까요? 그게 바로 19절
20절 말씀 나오는데 읽어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러면서 20절에 이를 위하여 너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거 고난을 그러니까는 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예,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자,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세상 부귀 영화와 상관없이 정말 가난한 자들을 우선시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삶을 압축해서 봤을 때 그분의 삶은요, 섬김이었고 헌신이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희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섬김의 삶이 돼야 되고 헌신의 삶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희생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삶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구현돼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나아가 세상에서 이게 구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누가 여러분들 욕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욕하면 물론 저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덧친 객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욕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더럽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욕 한 바가지 받으면 나는 한 10바가지 정도로, 그죠? 퍼부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막 실제로 퍼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욕하고 흉보면 여러분도 똑같이 욕하고 흉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고난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요즘 무슨 예부에서 누가 예수 믿는다고 막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이게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맞게 해석하면.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냐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나를 핍박을 하면 같이 너 한번 뒤져봐라 그러면서, 그죠? 예. 복수를 하거나, 그죠? 안갚음, 이런 거, 예, 똑같은 말이지만,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 그대로 그냥 참고 감수한다 뜻이겠죠. 이거 희생 아니에요?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요,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나보다 신앙이 적은, 그러니까 분량이, 신앙의 깊이가 작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 욕하고 그렇게 막 하면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다가 나중에 하도 욕을 들으면 이제 의기소침해져가지고요. 이제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냥 죽고 싶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신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이고 충성이고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게 끝까지 참고 이기는 사람에게 마침내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 이루시려면 바로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들을 본받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자, 사람을 나로 바꾸면 되겠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나로 부하게 하시고 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그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 아브라함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무작정 떠났더니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결국 그 인생에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318명이 지켜야 될 정도로, 재산을 지켜야 될 정도로 많은 축복을 거머쥐지 않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욥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를 주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잘 되고 또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시라.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섬김의 삶, 그리고 헌신의 삶, 그리고 희생의 삶, 하나 붙이면 충성의 삶까지, 이런 삶이 우리 삶에 전체적으로 지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 내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그리고 성공적인 한 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우되 그 목표를 내 신앙의 성숙함, 그죠? 예,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선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